참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 CPBC와 함께 만들고 있는 평화화해 강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시작하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 시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평화화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면서 저도 조금씩은 좀 이게 좀 어색함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는 주제이고요. 가톨릭 사회교리 안에서 이 평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두 시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정의하는지 그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화를 뜻하는 단어 세 가지, 히브리어인 샬롬, 그리고 히라버인 에이레네, 그리고 라틴어인 팍스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용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톨릭 그 전통 안에서 역사 안에서 사회 그 평화가 어떻게 잘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내용을 정당한 전쟁론의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전쟁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절대주의적인 그런 평화 운동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회교리 전통 안에서 이 평화에 대한 교리가, 평화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계속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성 요한 23세 교황님의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사회교리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어떤 단독적인 주제로 해서 발표되었던 회칙인 그 지상의 평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상의 평화 반포 이전의 사회교리 전통, 그리고 지상의 평화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상의 평화 이 회칙의 구성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상의 평화 이후에는 교회 내에서 사회교리 전통 안에서 이 평화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변화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 강좌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사회교리라는 부분인데요. 사회교리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교리라는 말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사회교리라는 말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 그럼 둘은 어떻게 차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리하고 사회교리하고의 어떤 차이나 구분,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신앙이라는 어떤 구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하면 신앙이지, 사회신앙? 사회신앙은 뭘까? 뭐 생각을 해본다면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이 좀 이렇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뭐 발현되는 뭐 이런 건가?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안 할 때의 신앙이 있고 사회생활 할 때의 신앙이 있고 뭐 두 가지가 구분되나? 뭐 이런 추가적인 어떤 질문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답을 정하기 앞서서 그냥 이런 단어들을 같이 보면서 한번 좀 느낌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러면은 사회기도라는 말을 표현하는 적이 있을까요? 사회기도. 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사회의 어려운 이들,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또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사회기도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어색함이 조금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생각을 해본다면 복음이 있고 사회복음이 있을까요? 사회복음이란 말도 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회신앙, 사회기도, 사회복음이라는 말은 일상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잘 표현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라는 말에서는 교리가 있고 또 사회교리라는 말이 구분되어서 등장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교리라는 말과 사회교리라는 말이 구분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나 신앙이나 복음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교리나 사회교리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교리란 말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말이 또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구분이 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어떤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뭐 강이 하나 있는데 아주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이 강을 못 건너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덕의 마음 안에서 그분을 업고 그 강을 건너는 것, 박수 쳐드릴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뭐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그곳에 다리를 놓자. 그래서 그렇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 여러 사회기관들을 설득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뭐 시공사를 선정해서 다리를 놓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정 과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한다. 뭐 정치적인 활동들을 한다라고 해도 그 역시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어떤 애덕의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노인을 업고 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 안에서 그곳에 다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분명한 애덕 실천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간다, 용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꼭 우리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이 교리,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교리,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사회적 차원도 가지고 있다.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원 안에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교리, 그것이 바로 사회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어떤 사회자가 들어가는 말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 사회주의는 아주 공동체만을 생각하고 개인을 약화시키는 그런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되게 이념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선입견 인식 안에서 사회교리도 상당히 어떤 이렇게 잘못된 어떤 사회주의적인 무엇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념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르치고 또 교회가 선포하는 이 사회교리는 복음의 사회적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느님은 각 개인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가 복음화되고 이 사회 전체가 복음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바로 사회교리이고, 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어떤 믿을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어떤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행할 교리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회교리가 어떤 교리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교리는 교회 전통 안에서 맥락이 유지가 되고 하다가 이게 독립적인 어떤 학문의 분야로서 발전하고 또 정립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1800년대 무렵, 그래서 한 19세기 말 무렵에 교회에는 이런 사회교리가 독립적인 윤리신학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은 역대 교황님들이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회칙의 형태로 해서 반포하셨던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회칙이라는 것은 교황청에서 공표할 수 있는 신앙의 진리를 가장 권위적인 형태로 가장 높은 차원 안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회칙의 내용들이 모두 다 신앙과 교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뭐 삼위일체가 맞느냐, 사위일체가 맞느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시기만 한 거냐, 아니면 하느님이시긴 것만 거냐,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 어떤 이단들이 생겨날 때마다 교회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회칙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온전한 하느님이시다라는 이런 교리들이 이런 회칙의 형태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단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대 후반에 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이런 회칙의 형태로 반표하게 됩니다. 회칙이라는 말은 회람 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신약 성성의 많은 부분들이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의 그런 편지로 되어 있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어떤 신앙의 진리를 서간의 형식, 편지의 형식으로 적어서 여러 공동체들과 함께 돌려봤던 것. 그래서 수신자가 이것이 우리가 바로 믿는 신앙이구나. 이 편지를 받았으면은 우리 공동체 받았습니다. 서명해서 다음 공동체로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진리를 하나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회람 편지의 형식입니다. 이제 이렇듯 어떤 그 여러 지역 교회와 하나의 신앙을 함께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회람 편지에서 유래한 이 회칙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황청의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문서였고요. 1800년대에는 여러 사회 현상들이 변하게 되는 과정들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특별히 노동 문제랄지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의 문제, 어떤 정치 공동체의 정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제 질서, 그리고 최근에는 생태나 환경의 문제,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지키고 또 보존해야 할 복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황청에서 보편적으로 공표하는 이런 사회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이고, 이러한 사회교리는 회칙의 형태로 반포되었던 19세기 말부터 독립적인 학문적 그런 지위를 갖고 발전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평화에 대한 주제, 그리스도인이 가르치고 지키고 이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만들 수 있기 위한 교리의 가르침이 어떤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성 요한 23세 교황님의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통해서 정리되고 반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1963년도에 진행된 회칙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사회교리의 전통 안에서 평화라는 주제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이나 정치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양한 어떤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교우들에게 이야기가 됐었죠. 그러나 이 지상의 평화라고 하는 1963년도 회칙은 평화만을 주제로 해서 교회가 그간의 가르침을 좀 정리하고 또 공표한 그런 회칙이 되겠고요. 이 회칙이 나왔던 그 1960년대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은 이 회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숙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한 대로 63년도에 나왔으니까 바로 직전에 어떤 61년도에 있었던 베를린의 그런 모습, 그리고 62년에 있었던 쿠바의 모습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러면 베를린과 쿠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이 회칙에 나오게 된 어떤 원인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60년대 초반에 이 두 지역에 있었던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이 당시에 그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
미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함께 이해할 때 이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이 가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의 평화가 어떤 내용이고 그 당시에 반포되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지상의 평화 이전에 1800년대 후반에 사회교리가 막 발전하고 태동하고 교회가 그런 새로운 사회 문제에 관여하게 된 그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약 한 70년의 시간 동안에는 평화에 대한 주제가 사회교리 안에서 어떻게 반포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님의 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그리고 바로 이전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십니다. 그 이전 교황님 기억나실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위 기간도 상당히 기셨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도 2번이나 방문하셨던 맞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죠. 자, 그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전의 교황님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 이전의 교황님이 바로 바오로 6세 교황님이고 그 바로 이전 분이 요한 23세 교황님이십니다.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이 두 분의 어떤 성함을 따서 되신 분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죠. 물론 그 사이에 아주 짧게 재위 기간을 가지셨던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시대부터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근현대의 교황님을 생각할 때 1960년대 시대의 교황님이 바로 요한 23세 교황님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의 가장 밑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시기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사회교리 회칙을 처음 반포하셨던 레오 13세 교황님까지가 교황님의 최근에 어떤 그런 그 활동하신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사회교리 회칙은 1800년대 후반, 정확하게는 1891년에 있었던 새로운 사태라는 이 회칙입니다. 이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던 시기였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그래서 해 뜨면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가축을 가꾸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같이 하루를 마감하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던 삶들이 한순간에 변하게 됐던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가 문명이 발생을 하면서 증기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공장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일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쉬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일을 하는 어떤 자연의 질서와 조금 더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제 활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어떤 그런 생산 증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부의 증대가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은 기존의 어떤 저런 질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아주 그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수 목격하게 됩니다. 빈부의 차이랄지, 아동의 노동의 문제랄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산업화되는 부분들이 도시 문화를 만들고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는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여건,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여러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아주 가난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차원 안에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응답을 주어야 했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인간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주목했던 교회가 당시 사회의 어떤 지침과 가르침을 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발표한 것이 바로 1891년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사회교리 회칙입니다. 그리고 이 회칙을 시초로 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 복음화,
사회에 대한 문제 가르침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요. 레오 13세 교황님 이후에 이 사회교리 회칙이 약 한 40년 동안에는 이게 크게 발전되지는 못하고 그 새로운 사태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40주년이라는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기념하는 회칙을 반포하고 그리고 하느님이신 구원자, 당시에 어떤 그 유럽 사회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교회 입장을 발표한 문헌들이 반포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있는 두 분의 교황님을 보게 되면 사실 비오 10세 교황님은 재위 기간이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짧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15세 교황님도 별도의 장신 명의로 된 사회교리 회칙을 반포하지는 못하시지만 이 당시는 유럽 전역이 어떤 전쟁의 화마에 휩쓸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의 시기였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 유럽이 기존의 어떤 전쟁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전쟁으로 무수히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 교회 역시도 이런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나 다양한 평화 활동과 전쟁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고 여러 연구와 그리고 학업을 통해서 반표되는 그런 회칙을 반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구호 활동들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당시에도 사회교리적인 그런 가르침 안에서 평화와 반전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오 12세 교황님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1939년도 유럽 지역에서는 뭐 독일이랄지 이탈리아에서 주로 발생했던 나치즘과 그리고 파시즘으로 표현되는 그런 전제주의 정부가 뭐 프랑스나 영국 뭐 일대를 이제 침략을 하면서 전 유럽이 이제 화마에 휩쓸게 되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중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미국을 공격을 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전 지구 차원의 어떤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게 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비오 12세 교황님은 별도의 평화에 관련된 회칙을 반포하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탄절 라디오 메시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 특별히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은 당신이 외교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제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23세 교황님에 의해서 또 지상의 평화가 반포되기까지 교회는 사회교리의 첫 번째 회칙이 반포된 일이 약 7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하지만 이 평화에 대한 주제는 별도의 회칙으로 반포되기보다는 2차 대전, 그러니까 두 개의 양차 대전을 대응하는 과정들 안에서 다양한 메시지와 구호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교리적인 내용을 반포시키고 발전시키게 되죠.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은 일단은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유럽을 중심으로 이룰 때 다양한 그런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중재의 노력들을 하는 그 외교적인 노력들을 많이 펼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도 다수의 국가를 이렇게 설득하고 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평화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시게 되고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평화는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1939년 성탄절 라디오 담화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호소를 하시고 또 매해 성탄절마다 라디오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어떤 회칙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이런 평화에 대한 사회교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비오 12세 교황님 같은 경우는 재위 기간 가운데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런 시기에 또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후 여러 그 유럽 국가들의 어떤 재건이랄지 아니면 그 국제 질서의 어떤 그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도 다양한 활동과 기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수립되는 부분들 안에서 교회는 이런 사회교리적인 평화 교리를 끊임없이 관심을 나타내고 또 여러 형태의 발언들을 통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 2차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곧바로 평화가 다가오지는 못하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오랜 상태의 어떤 갈등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평화에 대한 염원, 그리고 양차 대전을 경험한 인류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와 걱정들 안에서 이제 교회는 점점 이 평화에 대한 교리,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대화의 노력들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지상의 평화인데요. 그전에 있었던 약 한 최초의 사회교리 이후에 약 7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교회의 사회교리 회칙으로서는 독립된 어떤 주제를 반포한 회칙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사회교리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63년도에 나왔던 이 평화의 지상의 평화 역시도 그 당시의 시대상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1961년도에 베를린 장벽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급속도로 발전됐던 어떤 핵 무기 체계가 이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61년도에는 그러한 위기가 이 분단된 독일의 베를린 지역 안에서 미소의 어떤 강대강 대치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이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 베를린을 통해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를 이제 분리시킬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안에서 양측이 일촉즉발의 그런 위협까지 가게 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독과 이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은 베를린을 이제 반으로 가르는 이 분리된 장벽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베를린 장벽 사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벽을 하나 세웠다. 그 도시 안에 건설되는 물리적인 어떤 벽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가 완전히 양분되게 되고 하나의 도시가 이제 구변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장벽을 치고 갈등이 점점 고조화되는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서방 세계와 그리고 또 동방 세계 사회주의권과 자유민주주의정이 이제 극도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갈등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전쟁의 위기는 점점 높아지게 됐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1962년 10월에 일어났고요. 10월 18일부터 약 한 13일 동안 이루어졌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미국의 바로 밑에 있는 중미의 쿠바라는 국가에 새로운 어떤 군사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첩보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기지가 단순한 어떤 쿠바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당시 이제 핵무기를 포함하고 있었던 그 소련의 핵 미사일이 이전된 핵기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당연히 이제 미국 전역이 이제 사정권에 들게 되고 핵무기의 공격에 놓이게 된 당시 존 F 케네디 정부는 이제 이 쿠바의 핵무기가 건설 중인 이 군사기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에서 우선 해안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10월부터 약 한 13일 정도
이런 긴장이 이제 극고조화되게 되는데요. 소련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군사 물자와 그리고 핵무기를 반입하려고 했던 쿠바 앞바다가 미군에 의해서 봉쇄가 되면서 이제 미소가 이제 극단적인 경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정말 세계가 핵전쟁에 정말 코앞까지 갔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미소의 핵무기를 실은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서로 마주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소련에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오작동이 미국에서 감지되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소련을 향해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런 발사되려고 했던 그런 코앞까지 갔었던 사건도 있었던 그 시기라고 해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기계 오작동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인류가 가지고 이렇게 이루었던 모든 문명들이 단 한순간에 어떤 핵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극대화시켰고, 결국 이 10월에 그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는 유럽 지역에 있었던 미군이 소련을 상대로 하는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 있는 군사기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또 쿠바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철수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약간은 이제 일단락되게 되지만, 이러한 긴장이 계속됐을 때 인류에는 정말 공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쟁의 위기, 제3차 대전의 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60년대 초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는 교황청의 중재 노력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서 실질적인 그런 3차 대전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교황청과 교회의 관심은 그럼 우리 인류가 이런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관심이 되었고, 이런 당시에 그런 세계관과 세계 역사의 분위기 안에서 평화의 가치를 선언하고 또 공포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인 63년도에 성 요한 23세 교황님은 이 평화에 관련된 회칙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 지상의 평화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게 되는 구성인데요. 꽤 길지 않은 부분입니다. 짧은 소책자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새로운 사태 이후부터 2차 대전을 모두 경험하고 그런 60년대의 그런 갈등과 위협을 경험했던 교회가 이 사회에 내놓는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잘 요약하고 정리된 문헌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이 문헌의 특징은 기존의 교회가 반포했던 모든 회칙들은 각 지역 교회에 있는 추기경, 주교, 성직자,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이 회람 편지, 회칙을 반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지만, 이 지상의 평화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어떤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전 인류에게 교회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수신자의 변화가 등장하는 부분이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여러 사회교리의 그런 전통 안에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첫 번째 사회교리 회칙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이 5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시간에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지만 많은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공동생활의 질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통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양도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존엄성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평화의 출발점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과 공권력의 관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의 어떤 존엄성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는 어떤 공권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권력은 공동체를 실현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한 어떤 도덕적인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평화를 제시를 합니다. 뭐 우리 사회 안에서도 뭐 경찰력이랄지 아니면은 뭐 군대랄지 아니면은 뭐 정부의 어떤 행정 명령이랄지 뭐 이런 것들 안에서 개인의 인권들이 제한되기도 하고 물리적인 어떤 폭력들이 자행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공권력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공권력이 가져야 하는 공동선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단일한 어떤 정치 공동체만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와 정치 공동체, 뭐 쉽게 생각하면 국가와 국가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정치 공동체들 안에서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정치 공동체들이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관계, 그래서 어느 정치 공동체가 더 세고 어느 공동체가 경제적인 부를 더 가지고 있고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 공동체는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관계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망명에 대한 문제, 무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수민족, 그리고 자유 이런 주제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문의 4장에서는 인권과 정치 공동체들의 세계 공동체에 대한 관계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또 협력하는 국제적인 공권력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공권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세계 정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엔이랄지 국제법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처럼 이게 강제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구 방위사령부라고 할까요? 지구군이라고 해서 지구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없죠. 각 개별 국가가 독립된 형태로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질서들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4장이고요. 마지막 5장에서는 가톨릭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평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가톨릭인들이라는 주제로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평화의 제일 마지막 구절 가운데 하나인 결론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개인들 사이의 상호관계, 시민들과 정치 공동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들, 가정들, 종교단체들, 국가들 간의 관계, 다른 한편 세계 공동체들 간의 관계들을 바르게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고상한 과제는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 안에서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어떤 평화에 대한 정리들은 그 이후 여러 교황님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3세 이후에 취임을 하시게 되었던 착좌하셨던 성 요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도 약 한 20년의 어떤 재위 기간을 가지시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65년도에서는 유엔 총회에서 교황님께서 직접 전 세계에 평화를 호소하시며 더 이상 결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주셨죠. 그리고 교황청 차원 안에서의 이런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설립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제 정의평화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거는 교황청의 공식 조직 안에서 정의평화평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최근에는 교황청의 여러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촉진 부서로 또 개편이 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의평화평의회는 전 세계의 국제 질서와 평화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1967년도에 정의평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임시기구였는데요. 1970년대에 상설기구가 되면서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각 교구마다도 이 정의평화위원회가 필수하게 공식된 조직으로 설립돼야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교구도 이 정의평화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평화와 함께 또 다른 주제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을 반포하신 분도 바로 6세 교황님이시고, 그리고 1968년부터는 세계 평화의 날을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평화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교회의 성모님에 관련된 축일이면서도 교회는 이날 전 세계 평화를 바라는 평화의 날로 지정을 하면서 매년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0년이 이렇게 넘는 그 평화의 날 메시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평화관을 가지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이고 또 사회 교리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재우임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이런 평화에 대한 사회 교리를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사회적 관심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또 이 발전의 새로운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같은 경우는 평화를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로도 확장시키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가 바로 정의의 열매이면서 또한 사랑의 열매이다라는 것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은 기억에 이제 더 가까이 남아 있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2000년대 교황으로 활동하시면서 교회의 이런 사회교리, 특별히 이제 이 평화에 관련된 사회교리를 발전시키시게 됩니다. 2009년에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을 반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평화에 대한 주제를 회칙의 형태로서 정리해서 발표하시고,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전 세계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온전한 여러 정치 공동체들이 잘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도덕적 회계가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동선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평화에 대한 주제를 당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시며 이런 교회의 평화 관련 사회교리를 발전시키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2015년에 있었던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과 또 교회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시게 됩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화관이 인간 세계 관련된 부분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는 좀 더 전 우주적인 차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작은 생명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이 기후의 위기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인류 공동체 평화에 위협이 되고, 이런 생태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회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평화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신 그런 회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청에서 이 평화를 주제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평의회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시대에 와서는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로 2016년부터 부서가 개편이 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세계 평화를 담당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여러 국제기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부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황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분쟁 안에서 평화를 호소하시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 그리고 수단의 분쟁 사태 등에서도 다양한 그런 중재의 노력들을 펼치시면서, 그리고 여러 전 세계를 방문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평화의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이런 교회의 사회교리적인 평화의 입장, 평화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어떤 사회교리의 발전 안에서 평화를 바라보는 측면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회가 이야기하는 평화, 사회교리 안에서는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사랑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룩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 된다. 어떤 무기를 통한 평화나 힘을 통한 평화와 구분되는 그런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다른 이름은 바로 발전이다라고 하면서 각 정치 공동체가 각 개별들이 온전히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때 그런 발전이 보장될 때 질서들을 만들어지고 평화가 이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런 행보와 또 찬미버대서서와 같이 새롭게 강조되는 그런 생태적인 평화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역사 안에서 19세기 말부터 발생했던 사회교리적인 전통들 안에서 교회는 평화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간직해야 되는 그런 영성적 차원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상의 평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국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가시면은 전문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평화를 공부하고 평화를 실천하면서 일상의 평화를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평화를 중시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교회가 언제부터 평화에 대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해왔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처음 평화교리가 정리된 때를 1963년에 성 요한 23세 교황이 지상의 평화 회칙을 반포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칙은 평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공식 문헌이면서 회칙의 청중을 신자를 넘어 선의를 가진 모든 이로 확장한 최초의 회칙인데요. 실제로 지상의 평화 이전에는 사회교리 문헌에서 평화에 대해 언급한 것이 많지 않았지만 지상의 평화가 반포된 이후 평화교리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 23세 이후 모든 교황은 평화에 대한 사회교리 회칙을 반포하게 되었고 1967년에는 세계 평화의 날이 만들어졌으며 같은 해 교황청에는 정의평화 평의회라는 부서가 신설되기도 했죠. 물론 지상의 평화 이전에 평화교리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새로운 사태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1차 세계대전 중에 즉위한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호소하는 권고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즉위한 비오 12세 교황은 전쟁의 잔인성과 평화가 갖는 장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냉전 시대에 즉위했기 때문에 더욱 평화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상의 평화 회칙에서 지구의 모든 나라가 공동선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며 세계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더 이상 결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로 유명한 자신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쟁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를 요구한다고 천명하며 공의회 이후 평화교리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불화, 폭력 등이 현실에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발전이 평화 교리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데요. 이 시기에 일어난 전쟁, 대량 학살, 분쟁 등이 대부분 빈곤, 기아, 질병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발전 개념을 더 상세하게 규정했는데요.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냉전 체제에는 연대감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는 평화의 영역이 우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생태, 환경 문제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일상생활 깊은 곳에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죠. 이런 과정을 거쳐 확립된 현대 가톨릭 평화 교리는 4가지 가르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화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의 확립을 요구한다. 둘째,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모든 차원의 균형에 대한 존중으로 이해된다. 셋째, 평화는 사랑의 열매이다.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기보다 사랑의 열매이다. 넷째, 평화의 다른 이름은 발전이다. 여기에 생태적 평화까지 포함되어 현대의 평화 교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평화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평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대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의의 열매이자 사랑의 열매인 평화가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